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주제 가지고 쭉 진행되어 오다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사말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인사말들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가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 중심 생각 하나가 뭐냐면 재정과 관련된 겁니다. 돈과 관련된 것.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바울의 쓸 것을 도운 것에 대한 기쁨과 은혜이죠. 여러모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신경 쓰일 곳이 참 많습니다. 제자훈련, 신대원 제자훈련을 섬기다가 전도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것들 뭐냐 뭐 이런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 아직까지 사역하고 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재정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직 등록금 못 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안타깝죠. 아까 어떻게 뭐 하냐, 가정 가운데 또 부모님 여러 상황들을 물어보게 될 텐데 안타깝죠. 누구나 다 사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가끔은 너무 솔직하게 마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책에서 본인이 아주 젊었을 때 사역하면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사역하실 때 교회 장로님 중에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목요일 점심시간 자기 회사로 와서 직장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죠. 그래서 본인이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가 1977년대의 일이래요. 오래됐죠. 1977년대의 일이라는데 설교를 했더니 교통비라고 하면서 흰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래요. 목사님 교통비 아시죠? 그리고 딱 들어봤더니 거금 7,000원이 들어있대요. 에게 무슨 7,000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1977년에 그 당시 한 달 평균 용돈이 이 목사님한테 한 10,000원 정도 되셨대요. 좀 10,000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볼 수 없었던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7,000원 액수가 꽤 되는, 지금 생각하면 좀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이 딱 들어있더래요. 와, 적지 않은 돈으로.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 기업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돈이 이제 들어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주일 마당에서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을 만났는데 손을 이렇게 덥죽 잡으시면서 직원들이 너무 설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귀에 잘 들린다. 그래서 이번 달은 매 주일 4번 매주마다 와서 설교해 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갈 수 있겠다고 대답을 드리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재빨리 확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7, 4, 28 딱 이게 7, 4, 28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 속상할 만큼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왜? 한 번 설교하면 7,000원 생기는데 이번 달에 4번 설교하니까 이게 28,000원 생기겠구나. 용돈에 3배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달 좀 괜찮겠구나.
무의식적으로 번개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이분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글을 쓰신 거 보고, 야, 77년도 이야기지만 참 대단하다. 왜 이게 웃고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냐면, 언뜻 우리 마음속에 재정이나 돈에 대해서 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반응이 먼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결혼 추리하고 이럴 때 거의가 아니라 안 봤거든요.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안 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변화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내가 선의로 이걸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게 와서 주례를 부탁하게 되면 2번, 3번 정도 같이 만나줘야 하고,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처럼 결혼하기 전에 만나야 하고, 만날 뿐만 아니라 간증도 같이 듣고, 그리고 주례도 해야 되고, 심지어 선물도 준비해서 가니까, 그래서 저한테 결혼 주례 부탁하러 온 친구들 보면, 이 친구가 나한테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나한테 몇 주 동안의 시간을 내라는가 보다. 그런데 그런 걸 안 받고 나니까 마음에 진짜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개 쓰는 것,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참 민감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쭉 마감하면서 그에게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의 여러 문제들도 이야기하지만, 마무리할 때는 꼭 한번 이거 말해야겠다 싶어서 남겨두었던 거, 고맙다고 생각한 거,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재정에 있어서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이 돈을 쓰고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데에 따라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와 기쁨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했던 것들이 우리한테도 그런 기쁨과 고백이 될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런 빌립보 교회의 재정을 흘러보내고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마게도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들에 함께했던 일들을 15절, 16절 말씀에 각각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도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미 경조사가 났을 때, 경사가 났거나 조사가 났을 때 이미 한국에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문화들이 있어서 가서 부조금을 하기도 하고 조의금을 내기도 하고, 벌써 저희들 안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결혼 문화를 보니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우리는 결혼식에 가면 일단 저희가 축하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본은 부르면 결혼하는 당사자분들이 봉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답례품을 혹은 답례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지 않게.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결혼 초대하는 사람은 정말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아무나 다 오십시오 이랬다가는 재정이 휘청휘청할 만한. 그래서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일본 분들이 결혼할 때도 보면 친구들, 친지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100% 신랑 신부의 가정이 다 경비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호텔비나 이런 것도 다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길 잘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받으면서 결혼하니까. 그래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재정에 동참한다, 함께한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참 잘 알죠. 일본은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다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교회에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보면 재정 때문에 어려움, 상처, 시험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계속 이제 강조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내부 거래하지 마십시오. 물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팔지 마십시오. 팔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그냥 무 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경과 내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신방을 이렇게 해보니까 순수하게 성도님들끼리 친하게 교제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렇게 교제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편이 나오잖아요. 형편이 나오는데 나오다 보면 뭘 하는지도 다 나오고 뭘 파는지도 다 나오고, 처음에는 그냥 아주 선한 마음에
같이 뭐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뭐 몇 개 구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려워지고 힘들면 이제는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려달라고.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돈이 나쁜 거죠. 사람이 나쁜 거겠습니까? 돈이 나쁜 거지. 근데 일단 빌리고 나면 그러면 오해가 생길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두 분 다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다. 왜 이걸 안 갚아주는지 모르겠다. 전화를 하면 전화 받지도 않는다. 뭐 갚는다고 그러고 끊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또 이쪽을 또 얘기 들어보면 또 형편이 또 너무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어려우시고 뭐 자기 나름대로 또 우선순위가 있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지 않냐 그래도 물론 두 분 다 뭐 돈을 빌려줬다 빌려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러 일들이 있고 얽히고 어려워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양쪽 말을 다 잘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 안 갚는 사람도 못 갚는 이유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안면몰수하고 안 갚으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돈을 빌리려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훨씬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제게 한 번은 기도하다가 조그만 재정을 흘려보내라는 주님의 감동을 주신 적이 있어요. 큰 액수는 아니어서 뭐 부끄러울 정도이지만 그런데 내가 이걸 흘려보내는 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분에게 이걸 흘려보내면 좋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누굴 딱 찍어서 저분이 재정이 필요하니까 네 거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너무 깔끔한데 그게 아니라 재정을 먼저 주시고 이거는 우리 가정에 지금 당장 이렇게 필요한 재정이 아니니까 뭐 돈이 언제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이걸 흘려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재정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선원목자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랑 친하신 분들은 주로 목사님들이거든요. 선원목자교의 부목사님들이 거의 다 서로서로 혈맹이에요. 친해요. 흉어물 없이 지내고 하다못해 집 모양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어느 위치에 누가 자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어느 저녁 시간대 이게 어와나가 시작돼 뭐 다다다다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 왔는지 심지어 뭐 먹는지도 다 알아요. 냄새가 나거든요. 서로 다 압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영성일기도 쓰고 그리고 간간히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교제하다 보면 이게 형편이 어떻다는 거 서로 다 알거든요. 심지어 월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다 알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할 때 언뜻 얘기했던 분들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게 큰 돈은 아니어도 큰 재정은 아니어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또 어느 가정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렇게 이분들한테 들어가면 이분들한테 이런 면에서 참 좋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이분에게 이렇게 되면 다 풀어줄 수는 없어도 당장 아이들한테 뭐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제가 그때 놀랐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기쁨이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섬기면 혹시 할 수 있으면 이분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결과와 열매들이 있겠구나. 근데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전에 못했을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재정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데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마치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과 정말 딱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서로 간에 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제가 그래서 뭐 안에서 내부 거래를 하자. 우리 서로 물건 팔고 품앗이에서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2개 사주고 내가 10,000원씩 사줬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정을 쓰고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들 수 있다. 빌려주지 말자. 저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어서 재정을 섬기고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유익이 있는 거구나. 내가 가난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내 입으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라 라는 마음이 들거든 이게 성령님의 마음일 가능성이 높은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많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으로나 마음으로나.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먹먹하게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이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울이 몇 번의 헌금을 이렇게 받았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 친구 이름은 제가 방송이 녹음되니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카카오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 썼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몇 달 전에 이사를 하다가 이게 벌써 몇 달이 됐어요. 몇 달 이사를 하다가 예전에 통장을 봤어. 제가 카카오톡에 쓴 내용입니다. 처음 고사리교회 목회 나갔는데 기록들이 고스란히 있더라고. 당시만 해도 저희 교회 통장을 이렇게 만들고 통장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다 옆에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누구 물론 거기 찍히기도 하지만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볼펜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몇 번 귀한 재정이 후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고사리교회 처음 이렇게 갔을 때 상황도 전혀 모르고 처음 목회하고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모를 그때에 제 친구한테 재정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계속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액수가 꽤 큰 돈이 들어왔어요. 제 월급이 23만 5천 원이었는데 제 월급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몇 번이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당시 돈이 좀 많았거나 그랬으면 좀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제게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진짜 재정이 없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일인데 고맙다고 생각도 하고 심지어 너무 고마워서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감사의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정작 제가 그 친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네가 교회에 보낸 거지, 헌금한 거지. 교회에 이런 살림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고마운데 친구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왔다, 재정이 들어왔다는 걸 아는 척도 잘 못한 것 같아요. 보내줬구나 이렇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죠. 그래서 참 제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재정이 없었고 필요한데 그 재정이 들어오니까 감사하고 기쁘면서 표현하지를 않은 거예요. 표현해서.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그렇게 썼어요. 감사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다. 고맙다. 이사할 때 다시 발견하고 꼭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훅 가버렸어. 발견하고 나서 지금이라도 한 10년이 뭡니까? 더 지났는데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놓고서 또 시간이 한두 달이 훅 간 거예요. 꼭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생각났을 때 먼저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날 것 같아 마음을 바로 전한다. 정말 고마웠고 여전히 고맙다. 그때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지는 못할 것 같아. 조만간에 한번 만나서 만난 거라도 한번 먹자고. 그리고 몇 번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네 핸드폰 번호가 없더라고. 일단 카톡으로 보낸다. 행복하렴. 이렇게 카톡을 장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너무 충격적. 이렇게 뭐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데 저 아닌데요? 이렇게 저 아니가 아니라 딴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형제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제 친구의 형님한테 보낸 거예요. 카카오톡에 요즘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고 왜
이상한 뭐라고 되나요? 아무튼 다른 이름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엄마, 무슨 아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만 보고 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보냈는데 형님이 받으시고 자기 동생한테 이제 카피해서 잘 보냈다고 알았다고 시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통화를 했어요. 고맙다고, 마음 진짜 고맙다고. 그때 네가 그렇게 도와줘서 내가 사역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때 그렇게 도와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정말 알았다고. 지금 와서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굴곡들과 상황들과 위기라고 할 만한 일들을 여러 번 만나고 넘어서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몇 번 도와준 일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고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통장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분들도 몇 분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많진 않았고 한두 분 계셨고 그렇게 살았구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게 내가 함께 하는 거구나. 그냥 설명도 많이 필요 없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다 더 용감하게 재정을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겠구나. 도와달라 하지 말고, 그리고 물건 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은 도와줄 수 없으니까 물건이라 잔뜩 사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주신 감동대로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돈으로 사랑과 신뢰를 살 수 있거든요. 여기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돈으로 사랑과 신뢰를 산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면 이 사람을 내가 구입하듯이 내가 돈 때문에 이 사람의 신뢰를 받듯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이 사람과의 사랑을 기피하는 데에 신뢰를 쌓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다. 그게 남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돈을 너희들한테 받았어. 재정으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받았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런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돈으로 채워질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 재정이 아닌 다른 풍성한, 재정을 포함한 다른 풍성한 열매로 너희들에게 채워질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등가가 아니구나. 재정이 재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재정을 심었는데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고 그게 등가인 거구나. 이 풍성한 열매 중에서는 신뢰도 있고 사랑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반대되는 얘기긴 하지만 사이판 원주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사이판 원주민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차모르족이라는 족속이 있대요. 원주민들이죠.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렇더랍니다. 그런데 계속 놀더래요. 땡까 놀고 그렇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경제권 대부분이, 사이판에 있는 경제권 대부분이 다 외국 사람에 넘어가 있고 이 원주민들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술 먹고 이렇게 그냥 돈 모았다가 외국에 이렇게 놀러 갔다 오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그곳에 계신 교민들한테 물어봤대요.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왜 저렇게밖에 안 사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체격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안 좋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사이판은 잘만 하면 기회도, 미국에 가서 기회도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나 봤더니 정부에서 1인당 매달 $1,500씩 나온다는 거예요. 한 160만 원 정도? 1인당. 그러니까 그냥 160만 원 정도면 둘이 만나면 벌써 한 3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있고 그러면 한 가족이 그냥 살만하다는 거예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집은 원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일하지 않고도 웬만하면 먹고 살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즐기려고 하더라. 그 $1,500 정도 때문에 민족의식이나 자기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살더라. 그러니까 돈으로 민족의식을 팔아요. 바꿔요. 돈으로 비전을, 미래를 바꿔요.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돈으로도 신뢰를 바꿀 수 있고 관계를 바꿀 수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중요한 예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냐? 돈으로 너희들이 친구를 사라. 이런 게 나와 있죠. 이 본문 말씀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주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것을 그렇게 지 맘대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아야지. 지 맘대로 반 쓰라고 그러고 이건 일단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주석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리가 돈을 걷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라에서 정해주는 세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받아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는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딱 받아요. 그리고 그걸 받을 사람을 딱 정해줍니다. 10만 원씩 한 사람당 받아와. 그러면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리는 법을 집행할 때 사람들한테 10만 원만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받았느냐?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았습니다. 20만 원씩 내라. 30만 원씩 내라. 그래도 백성들이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 군대라는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거든요. 세금을 안 내 너희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그리고 다 잡아가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제일 미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해진 세금이 있는데 정해진 세금보다 더한 것을 늑증한다는 거예요.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매국노도 매국노인데 니네가 그렇게 해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도 참 거시기한데 거기다가 너 잘 살자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냐. 이런 엑스트라 돈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돈을 빌려주는 이 고리대금업이나 이런 것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얼마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걸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러면 자기 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이. 요거 내가 이 사람이 한 80 정도, 50 정도 빌려줬으면 내가 요거는 꼭 갚을 수 있는 거니까 더블로 100을 딱 받아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청지기를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청지기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받아야 될 분량만큼을 다 빼어주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해라 라고 빼어주고 그리고 그거 빼어준 만큼 어차피 지금 자기가 지나고 나면 그 돈을 청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넘겨주고 대신에 나중에 나랑 친구하자. 나중에 나랑 같이 보자.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돈을 지금 이 시간에 다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가 오늘까지 청지기니까 오늘 돈 다 내! 이런 식으로 붙잡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풀어줘서 내가 나중에 거주할 수 있는 친구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더라. 이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재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재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근데 주위에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실 때들이 있더라고요.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제가 기가 막힌 봉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힌 봉투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이제 엄청난 게 들어있다, 엄청난 게 사실 들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평생 기억할 만큼. 한 번은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근데 뭐 스승의 날이라고 딱히 챙기고 이런 건 없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자매가 이렇게 오더니 저랑 이렇게 안면도 별로 없고 인사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이거요 그러면서 편지 하나 이렇게 뚝 주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기 왜 이렇게 편지를 주고 가냐, 날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편지 안에 편지가 진짜 들어 있었어요.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대학 다니다가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내용, 편지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내가 뭔가 좀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내게 돈이 없네 뭐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친절하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서빙하고 그랬나 봐요. 서빙하고 그러다 보니까 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팁을.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팁을 딱 받은 걸 보고 이거 목사님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받은 팁을 이렇게 넣었어요.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거금 3만 원. 와, 그런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3만 원 때문이 아니라 뭐 3만 원도 감사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흘려보내서 액수에 커다랗고 액수가 얼마만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돈으로 사랑과 신뢰를 쌓는 곳에 쓸 수 있구나. 저희가 의외로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이 부분을 포기해요. 우리가 명절 때나 혹은 뭐 다른 때에만 돕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쓰실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신뢰를 돈으로 바꾸는 거다. 더욱더 그리 해보는 거다. 추석 명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족들한테 돈 많이 쓰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사랑과 그게 만약에 전달이 된다면 액수를 얼만큼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쓰는 이만큼의 액수가 더 커다란 사랑의 울림으로 닿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저 그 3만 원 받은 거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기뻐서 제가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나 이런 선물 받았다?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제가 그 자매 이름도 아직까지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고맙다. 자신이 받아야 돈 빼주는 거, 도와주는 거. 꼴찌 박사 조명환 박사님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조명환 박사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에이즈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공부 많이 못하셨대요. 근데 진짜 억지로 간신히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나마 조건부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조건부 입학도 말도 안 되는 게 뭐였냐면 당신이 들어와서 과도 전과할 수 없고 당신이 그렇게 뭐 영어 성적도 별로 안 되고 뭐 연구 성적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당신을 가르쳐 보겠다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배운다면 조건부로 들어올 수 있고 뭐 그런 이유였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에이즈가 발견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2년 그 발견한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배우고 이렇게 하고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됐죠. 이제 에이즈가 이렇게 전 세계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겠죠. 에이즈가 뭐 얼만큼 될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알 수 없는 이 병이 질병이 뭔가 이거 연구하면서 이거 심각하네 이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걸리네 막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가 필요할 이때를 위해서 정말 예비된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꼴찌 박사라는 책에서 가슴 뭉클하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45년 동안 한 달에 매월 15불씩 한 16,000원 정도 되는 돈을 매월 보내준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45살 때까지 교수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도 괜찮다고 이렇게 할 때 여전히 보내주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그 편의점 같은 거 알바해가지고 미국에서 자기는 엄청 부자여서 자기한테 보내준 줄 알았더니 결혼도 하지 않고 45년 동안 나중에는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은퇴하고 나서는 알바해서 한국에 있는 조명환이라는 자기 계속 후원하는 아이에게 매월 15,000불, 15,000원, 15달러 보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더라. 재정으로 생명도 살 수 있어요. 인생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고맙다, 진짜 고맙다. 제가 제 친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카톡을 몇 번 이렇게 이제 받은 번호를 찾아가지고 다시 복사해서 보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실 니네 형한테 보냈어. 미안. 그러네. 그리고 전화번호가 없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른 번호로 보냈거든요.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고 흘려줘서 주시는 은혜들이 진짜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누나가 저희 아버지께서 참 어렵게 목회하실 때 저쪽에 송파구에 있는, 지금은 송파구에 없지만 송파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게서 얼굴도 일면식 보지 않았는데 그 교회 여선교회에서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등록금을 거의 못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 여선교회에서 저희 누나 등록금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참 진짜 고맙더라고요. 저는 뭐 500원도 받은 게 없지만 진짜 고맙더라고요. 제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전도사로 활동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누나가 그냥 내가 그 교회 가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후원 받아서 대학도 들어가고 전도사도 됐는데 내가 거기에 뭐 보수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거기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가는 거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여선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대요. 기쁜 마음으로. 야, 우리가 후원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사실 이 본문 한 절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이 말씀 좀 꽉 붙잡고 너무 황홀하고 감사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게 우리 가운데 상식처럼 일어나는 기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의 소원으로 붙잡혀지고 주님께서 다 채워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목 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흘려보내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흘려보내고 나면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믿어지게 되거든요.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친구분과 이렇게 가는데 뉴욕의 번화가인 브로드웨이를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뭐 저는 브로드웨이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브로드웨이 어떤지.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아주 유명한 뮤지컬 공장이랍니다. 우리가 믿음 공장이니까 뮤지컬 극장 뮤지컬 공장도 어울리네요. 뮤지컬 공장도. 뮤지컬 극장도 있고 뭐 유명한 그런 거리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도심스럽고 그런 엄청난 차 다니고 이런데
이렇게 같이 걷다가 번화가를 걷고 있는데 생물학자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우리 교회에선 자주 들리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선 자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브로드웨이에선 진짜 좀 황당했나 봐요.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진짜 황당하더래요. 자기는 안 들렸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그랬더니 여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그때 그 목사님이 도심 한가운데 웬 귀뚜라미? 그랬는데 이분이 조용히 생물학자분이 가만히 귀 기울이더니 조금씩 다가가더니 근처에 화초를 가꾸는 한 집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화초 잎사귀 뒤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진짜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래요. 목사님한테도. 야, 너 참 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니? 너 어떻게 이런 소리를 가다가 듣니? 너무 신기하더래요. 근데 조금 가다가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동전란을 이렇게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게 창피할 정도로 떨어뜨렸대요. 쨍그랑. 그랬더니 세상에 적어도 주위에 있는 50명이 동시에 동전을 쫙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뭐에 귀 기울이고 사는지, 뭐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돈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그냥 확 빨리 밟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얼른 이렇게 밟아! 그러고 확 밟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돈 소리에 민감하죠. 재정의 흐름에도 민감하고요. 그런데 평소 사랑하던 소리, 평소 때 관심 있던 것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그런 재정의 돈 이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겠구나, 쓸 수 있겠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이 들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확신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아주 풍성하게 채우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지? 기도하면서 이거 내가 풍성히 채워주시길 기도할게.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풍성히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실 것이다. 채우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야, 바울 이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거 어떻게 믿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거 어떻게 믿어지는 건가요? 이게 그가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동시에 그의 기도에 깊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놓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도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앞으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야 말 거야. 나는 그걸 진짜 믿어, 의심하지 않고. 왜? 나를 그렇게 채워주셨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 채워주셨듯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사리교회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이 제가 월급이 23만 5천 원이었다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도 주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진짜 기가 막히게. 친구를 통해서도 챙겨 채워주시고 기가 막히게. 근데 뭐 기가 막히게 하면서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일을 이렇게 막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부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딱 넘어갈 수 있게끔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저 그것 때문에 믿음이 많이 세진 것 같아요. 저 그것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가난하고 힘드셔서 저 가난한 거 되게 무서웠거든요. 가난하게 살기 싫었거든요. 정말로 싫었거든요. 이렇게는 싫다.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평생 이렇게 계속 어렵고 힘들어 살아야 하나? 그런데 개척하고 그 길을 통과하면서 이게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네. 괜찮네.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거 채워주시네.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도요, 주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과정들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유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오늘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과 정말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 땅 잔금 치를 때 건축 헌금 하자고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헌금하자고.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나아갔죠. 새벽마다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왜 하자고 할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자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저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 하실 일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 그런데 주님께서 모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모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실험 이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올해도 똑같이 중층 공사할 때 저희 교회가 항상 그렇듯이 딱 다 모아서 0 떨고 이렇게 재정을 0 딱 만들고 항상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언제 0이 됐냐면 작년 9월 말 10월 정도에 0이 빵 됐어요. 왜 그때 0이 됐느냐? 인테리어비가 그때 다 나갔거든요. 저희가 인테리어하고 이럴 때 빚이 없어요. 다 그냥 주신 만큼만 하자. 뭐 갖다 하지 말고 일단 안 하는 컨셉으로 주신 것만큼만 한다. 그러니까 빚 안 지고 땅 살 때만 조금 빚이 있고 그냥 세워지는 것만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10월 되니까 진짜 재정이 빵 되는 거예요. 빵. 근데 뭐가 걱정이냐면 3월 달에 저희가 원금을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층 공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제 또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같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올해 3월 됐습니다. 이제 저 중충할 때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금도 10%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액수가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참 큰 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뭘 했나 싶지만 주님께서 또 재정을 빵 만들기로 했지만 또 잘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넘어가게 하여 주셨어요. 그게 3월달 4월달입니다. 4월달에 우리 0 기도 만들고 이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과 저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왜? 그렇게 채워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도 안 나는 기도 제목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때 새벽마다 저희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 인도에 한 번이라도 따라했다면 주일날 와서 여기서 같이 대표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아멘 기도에 아멘 했다면 우리가 사실 다 그런 기도 다 드렸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 기도 가지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셨어요. 그런 똑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너희들 그렇게 채워주시고 너희들로 통해서 내가 그렇게 채워짐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기도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야. 믿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실 겁니다. 안민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채워달라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본인은 너무 힘들어서 서울대 작곡가 다닐 때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고 바쁘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 보탤 수 있는 돈 전혀 없고 가정교사에서 생활비 벌고 뭐 이렇게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빡빡한 거죠. 힘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나한테 뭐 줄래? 하나님, 안민 교수님이 처음에 주님께 엄청 짜증내면서
내가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내가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뭘 달라고 뭘 가진 게 있어야 주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땡깡 부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아, 나한테 시간이 있지. 나한테 시간이 있지. 그리고 나한테는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지. 돈은 아무리 봐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내서 고아원 가서 이렇게 노래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노래하고 축복해주고 그랬대요. 가서 내가 딴 건 못해도 시간 들여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은 누구에게나 딱 공평하게 24시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잠 좀 덜 자면 되니까 노래하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했답니다. 그거 나눴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나중에 교수 될 때 보니까 그렇게 노래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테이프, 공연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합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20대 중초반에 후반에 고신대학교 교수로도 임용되게 되고 그렇게 먼저 임용된 다음에 유학도 가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더라. 드리면 그렇게 흘려보내면 믿어지게 되고 축복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가 이거 붙잡지 않고 재정과 마음에 대해서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라고 해서 다 엄청나게 많이 나누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난해도 그만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눠서 더 큰 부자가 되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가 가난하여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한 사람들 많고 근데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